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형편의 어려움들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이렇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모든 힘이 되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 우리 함께 박수면서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점점 더 풍성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회복과 치유시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근심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내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함께 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니. 그다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자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소리 주님께 영광. 오 주님 영광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비춰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편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서나 직장 가운데서나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명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 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일의 주의 자녀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울며 씨 뿌린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위에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등 모두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바로서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국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복음 통일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북에 남겨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동산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초대교회에 불러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회개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 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갖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혹여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치유 사역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교구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선기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두 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런던 선교회 후예로 세계 선교 협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시면서 인도 장로교 증경 총회장이신 하이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님 미스 릴리 다르네이 작년 미스 인디아 선발되고 지금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두 분이 오셨는데 would you stand please?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Have a seat, please. 그리고 우리 함께 인도하러 오신 서울 장신대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협의 한국 대표이신 정병준 교수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며 선교하고 계시는 파리 선한 장로교 송은용 선교사님 오셨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소식은 들었는데 어딘? 네? 우크라이나 송은영 선교사님. 여기 저 홍윤주 선교사님이랑 네 번 오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사모님 되시는 홍윤주 선교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 파리라고 그래서 제가 착각해서 송은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는 사부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꼭 참석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참석하면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오사 여전대 헌신 예배로 모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학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증경 노회장 되시는 김길상 목사님과 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인 김세연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신답니다. 많이 오시면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목장 확장이 됐습니다. 712 목장이 712-1 목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늘 부흥하는 우리 목장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장들은 저렇게 부흥하고 참 축복된 목장 생활 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우리 1124 해피데이 축제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네. 또 2주 동안 또 식어버린 모양이요. 구호 한번 제창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실천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세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혼 살리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또 삼위 여전도회가 다른 어떤 여전도회보다도 열심히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젊은 가정들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주차장 그러니까 정문 옆 주차장 계단에서 육아용품 후원도 받고 또 판매도 해서 젊은 가정들 위해 쓴다고 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 오후 8시에 힐링채플에서 계속 모입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은 명단을 사이여전도에다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교구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5시부터 역시 교회 앞 옆에 있는 버스 주차장에서 젊은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드 트럭과 버스킹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연말에 강서구 독거노인과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 음악회 나오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또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정기 회계 감사했으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 감사 준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사무장 채용하게 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모임 안내 자세히 보시고요. 개업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출생한 가정도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 또 상을 당했을 때 많이 가셔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해 주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 품앗이니까요. 또 장례출은
우리 윤만호 장로의 모친께 세상을 떠나시네 장례 치른 가정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베풀어 주신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 물질을 다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상한 마음 안고 왔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이 시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다 치유받고 돌아갈 때는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안수하오니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확신하오니 저희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 밑에 내놓고 다 응답받고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루하신 모인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하시는 우리 송윤명 성사님, 홍윤주 성사님 이번에 안수받고 또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자 하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디아를 축복 내려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마지막 때 하이야 목사님 또 따님 이렇게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정명준 교수님의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장래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승리케 해주시며 영광 얻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마지막 때 제자들이 와서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었을 때 이 말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인자의 이 말씀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 어떤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돼요. 그 중에 결정적인 증거는 마음의 감정을 안 풀어버려요.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훈훈한 감동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모든 관계가 화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이동건이 여자 주인공 김정은 앞에서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마음이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다모라는 사극에서 이서진이 하지원을 향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감동입니까? 태양의 후예에서는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키스를 한 다음에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송혜교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중기가 결혼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송혜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결국 결혼하더니 저렇게 사랑이 식어가지고 헤어지게 되어서 머리까지 다 빠져버렸다고 하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사랑을 잃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과 고통과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까지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을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죄라는 영어성이 A multitude of sin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수많은 죄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충동질해서 감정을 풀지 않게 하고 그들에 대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FX 걸그룹의 그 인기 가수였고 또한 진행자요 탤런트인 셜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TV에 나와서 연애 사실도 당당하게 공개하고 자신은 속옷을 입지 않는다고까지 개인의 자유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소녀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온갖 악성 댓글과 가짜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25살 이 소녀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라든가 그냥 무책임하게 쓰는 글들이요, 인격을 살인하는 살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결과예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라면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영혼을 살려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식어지고 변화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바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으로 도저히 저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끌어안고 용서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이 메말름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아버지 손님이란 글을 썼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이 집에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하고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내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마음 먹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돈 떨어졌냐? 그저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 못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에게 저의 마음속에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신 말씀이 너 술 마셨냐?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니 우리가 세상에 가서 무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성회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국내 뉴스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를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교회마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나서서 오히려 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이냐 이 말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아주 살인할 기세 등등해서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에 다 넘어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지난 금요일에 훈훈한 소식이 세계 토픽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그것은 노벨상 평화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한 소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벨리가 이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뜻밖에도 저기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머드 알리 총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 수상 동기를 들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서 식민 지배를 했던 이탈리아로부터 에티오피아가 독립하면서 그 인접 국가인 에리토레아를 자신의 영토라고 1952년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피 흘리는 전쟁을 이뤘는데 이로 인해서 양쪽 군인들만 15만 명이 살해당하고 11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 후로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서 1993년에
트로야가 독립을 했는데 그 후에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또 영토 분쟁을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리 총리가 부임한 뒤에 작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에리트리아와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수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적대적 분쟁의 종집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광스러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서 우리 주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까지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모든 헌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켜갈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 감동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덮고 로마에게 전해져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전국의 사방으로 퍼지게 돼가지고 독일, 프랑스, 영국을 거쳐 미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중국, 이제는 점점 서진을 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먼 중앙아시아 또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투 제루살렘 미션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회기 이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끝을 향해서 점점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의 섬김의 봉사 중에 가장 소중한 봉사가 있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역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의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그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멸시키고 100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국 런던으로 강의를 가기 위해서 도보해을 지날 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God save us,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목격한 신문 기자가 신문 타픽으로 그렇게 쳤어요. 볼테르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는 강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 뒤로 그가 중병을 앓게 됐어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불가능하자 이때는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우쳐 줬을 때 그가 나중에 죽으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고 나는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노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50년 만에 기독교를 말살하고 100년 만에 성경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그의 저택이 그의 죽은 지 25년 만에 프랑스 성서공회의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고 그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고 교회를 막을 수 없고 선교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 해피데이를 앞두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무리 애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데는 무관심하면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뭐 어렵다고 큰소리치냔 말이에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본분도 감당 못하면서 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선포해놓고 미국을 떠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2주 동안 떠나 있게 되면 복음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이러다가 제가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면 해피데이 축제하고 이 신앙 성적표가 나올 텐데 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서 꼭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윤만호 장로님 어머님 발인 예배 인도하고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 목장 리더 모임 인도하고, 그리고 영성 남성 훈련 인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한여 집사님이 제 목양실 앞에 서성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천사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임 목사니까 저 만나야죠. 들어가십시다. 아니요 목사님 주일날 올게. 아니요 주일날 올 때 오더라도 들어가십시다. 그래 모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든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돕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요 한 명 구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드려요. 제가 그날 목장 리더 인도하고 나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시작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래서 동생들 나 오늘 한 명 구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천하를 위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치유상담연구원과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되죠. 또 책 써서 이 치유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죠. 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달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이번에 돌아오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시죠. 이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들 많이 해요. 사실 저 개인 일이라면요 다 포기하고 그저 이 치유하는 교회 목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너무나 치유의 은혜를 간급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미주성에 가서 가장 먼저 LA에 있는 우리 김현동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갔어요. 우리 김현동 목사님은 이현동 목사님은 제가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성을 바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현동 목사님은 우리 교회 20년 전에 찬양 사역자로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LA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3년 전에 그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뜨겁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명 가까이 이 성도들이 모일 정도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모양인데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는 10대 1 이 정도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이민자들의 이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과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면서 새벽 저녁으로 계속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댈러스 세계 선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저희 딸내가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한 300여 명 모이던 이민교회로서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점점 1세대가 세상을 떠나가고 2세대가 각 교회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세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도 역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치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눈물로 감동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원래는 목요일까지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장로 신학대학원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 안산 제일교회에 있다가 대전 태평양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는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교인들이 쫙 터졌어요. 무엇보다도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의 혼란한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 암 환자들이 생기고 또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하는데 한 10여 명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하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우리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안수하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십 명을 안수기. 그 중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교회가 혼란을 겪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지 췌장암이 생겨서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임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다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돌아오셨어요.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세 교회의 공통점은 집회를 끝나자마자 이런 치유의 은혜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는데 이번 한 번만 안 된다고 또다시 와달라고 안 와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치유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저 개인적인 일이라면 얼마든지 쉬고 커트해버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하심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성전에 서게 된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시상이 교회 안에 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러한 심판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성지에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쏟아져서 피난 가기가 어려웠어요. 또 안식일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5리 이상, 다시 말하면 1km 이상 벗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낙타 등 운송 도구를 활용할 수가 없었대. 다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침공을 할 때도, 또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을 할 때도, 또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을 할 때도 전부 공통점은 주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 그 주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사탄이 강조하니 보는. 때로는 하나님을 양깎고 교회를 양깎고 주의 종을 양깎고 양떼들을 양깎지만 사탄은 그 면밀하게 뒤에서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무기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것은 다 방어용 무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 올라오는데 30대 젊은 부부가 손잡고 예배당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그렇다, 우리 교회 희망은 바로 저들에게 있다. 주일날도 쉬지 않고 젊은 부부가 기도하러 그 새벽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총회 때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총회 둘째 날 화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지금은 범양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 황상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형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담낭에 종양이 생겼어. 이번 목요일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형님, 기도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서울에서 포항까지 내려오고, 포항에서도 그냥 다른 목사님들 총회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신데 이 부족한 종을 찾아와서 형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에게 기도 요청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동생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종회 구석에 가서 등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써야 할 종이오니 권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총회 마치고 토요일날 신방을 가기로 약속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세계 선교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유정희 목사님과 같이 저기 강동에 있는 경희대 한방의료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왔다고 전화했더니 휴게실로 나가겠다는. 아니요, 엊그제 수술했는데 어떻게 휴게실로 나오려고 그런가. 그냥 병실에 누워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형님 오신데 제가 나가야죠. 휴게실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자네 엊그제 수술했다면서 왜 그런가.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네. 그랬더니 형님,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이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원래 담낭에 있어야 할 종양이 12지장으로 가버렸다고 하나요. 그리고 담낭에 있었으면 수술이 어려웠을 텐데 12지장으로 가서 간단히 수술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는 것은 수없이 봤지만 암이 이사 다니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네. 하나님이 동생을 쓰시려고 이렇게 간단히 수술 마치겠네. 그러면서 감사하며 돌아왔어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유정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라고,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의지로 모든 걸 관철하려고,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안 내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주 집회를 가서도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미국에 목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장을 풀고 좀 그날 시차 조정하려고 쉬려고 그랬는데 이현동 목사님 전화 왔어요. 형님, 참 쉬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형님 신방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 교회 석점정 장로님이 계신데 그 부인을 잃고 딸까지 암으로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딸이 난소암에 걸렸는데 뇌까지 다 전이돼서 병원에서 이제는 못 산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와서 신방 예배 드려주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냥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릴 필요한 것이면 가야지. 그 다시 일어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이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아버지와 관계도 멀어져 버렸어요.
46살이 되도록 얼마나 세상 일에 열심히 뛰었던지 워싱턴 주의 주 교육감으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 가운데 심신이 다 지치고 어머니 잃고 동생 잃고 자기 자신까지도 암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게. 어떻게 한국말은 잘한가? 아니요. 형님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 아니 나 미국 다녀온 지 23년이 돼서 영어가 다 녹슬어 버렸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형님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영어로, 지금은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God is waiting for you until now.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데 이 자매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해를 막 쏟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매님의 모든 질병을 대신심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yes, yes. 나중에는 아멘 소리까지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오해를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부디스트,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더더욱 교회 나갈 수 없어요. 남편까지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을 잃은 다음에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재혼함으로 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등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면서 Daddy, I'm so sorry.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아빠에 대해서 감정 풀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흐느껴 우는데요. 정말 감동의 장면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로 준비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2주간 그 자매님을 기도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무려 46년 동안을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그날 밤에 응답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신다. 어떤 난관도 극복하신다.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온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성회를 가기 전 주일날 이제 3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교인들 안수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2 장로님이 목사님 하루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저희들 떠나기 전에 보신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저기 보신당하는 그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왜 보신당, 목사가 보신당 먹으면 안 됩니까? 목사가 지방에 가보면 보신당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왜 그렇게 보신당을 좋아하십니까? 보신당을 잘 먹어야 잘 짓는다고 그러네요. 참, 어떻게 대답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신당 먹고 가라니까 또 미국 가서 지져야 되니까 그럽시다. 그래 갔어. 갔더니 장로님들이 2분 다 손주가 있는 분들인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딸이 좋으세요? 손주가 좋으세요? 그래. 저야 딸이 좋죠. 목사님 간날 그날 마음이 바뀔 겁니다. 손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 싹 바뀌어. 아니요, 저는 그래도 딸이 좋아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 손자 안 봤으니까 하는 소리요. 딸 손자 보면은 그 순간 말이 바뀐다는. 아니요, 저는 딸이 좋아요. 끝까지 좋아요. 그랬어요. 사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1989년 1월 20일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 딸애가 태어난 지 12시간 되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애가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선배여서 선배님 딸아이가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 딸애를 안고 그대로 그가 레지던트를 했던 백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그 CT 촬영 다 해봤더니 이미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 피를 절반 이상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곳에 담당 의사가 얘는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뭐 저뿐이겠어요. 모든 부모님 똑같은 심정. 딸이 태어난 지 12시간을 못 넘기고 오늘 하루 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딸아이 쳐다보다가 통금 시간이 가까워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부인과에다 저희 집사람 걱정할 것 같으니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마침 올라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 딸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시라 하고 저는 저 방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을 지새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냈다가 12시간 하루도 못 지나서 이렇게 거둬가시려면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여성 목사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딸아이 살려주면 주의 종 사모시킬 때니까 이 딸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못 살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못 살리고 거둬가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십시오. 밤새워서 눈물로 그 기도하다가 통금이 5시 해제되자마자 백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배를 눌렀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 딸 살아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인큐베이터를 유리창 가까이 해서 커튼을 젖히고 보여주는데 손발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밖에 안 난다. 병원에서는 그가 생명을 건졌지만 너무 출혈이 심해서 신체 장애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니까 기적적으로 살려서 건강히 잘 자랐죠.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이 치유하는 교회 20년 전에 올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빠, 저 앞으로 가수할 텐데요, 엄정아처럼 솔로를 할까요? 핑클처럼 백댄서들 놓고 할까요? 하나야,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가수라든 뭐라든지 사모만 하면 된다. 그랬던 그 딸이 대학 졸업반에 아빠, 저 신학 공부할게요 하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은혜 받았던 학교로 가라, 사우스 웨스턴 보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이제는 손자까지 얻게 되었어요. 저렇게 건강한 딸과 손자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돌아왔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묻는 거야. 목사님, 손자하고 딸하고 보고 오니까 어때? 마음 달라지셨죠? 그래. 아니요, 저는 끝까지 딸 사랑할 거예요. 손자는 홍씨고 저희 딸은 김씨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절망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할 때 인자의 임하심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허물을 들추고 타다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사탄에게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고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절망,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기적적인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얻어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과 세상과 사탕에 빠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과 멸망의 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남은 여생 인자의 임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고 어떤 물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제 가까운 가족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다 응답되고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일생 인자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합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 살려내는 그 과정에 병원을 계속 오가면서 그때 당시에 윤영주 장로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 우리가 가사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넣은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